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위기를 만날수록 더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우려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스스로가 이렇게 좀 자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또 교회에서 또 전염병이 또 많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섬김의 도를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5장을 넘어서 남은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셔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열매 맺는 자의 삶을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그 열매의 가장 귀함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이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오늘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의 열매는 곧 사랑으로 나타나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믿으라 진리임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면 오늘 예수님한테 거하는 자, 거한다는 얘기는 한 번, 두 번 방문하고 호텔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집에 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꽃에 대한 또 풀에 대한 얘기도 물론 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차례 보면 욥기 14장 같은 경우에도 여인에게 난 사람이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니 꽃과 같아서 곧 쇠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103편에도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면 다 없어진다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1장 10절에도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질도 결국은 들의 풀과 같은 존재로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꽃은 피었다가 없어지지만 열매는 계속 되어집니다. 오늘 일부러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죠. 과실을 맺는 거고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성도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감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사랑이라고 하는 오늘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을 때 사랑은 얼른 보면요 꽃과 같은 것이지만 결국은 사랑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서로 꽃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옛날 요즘은 패백을 잘 안 하는데 패백을 하면 꽃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열매를 던지죠. 어떤 때는 밤도 어떤 때는 대추도 던지면서
이 삶을 잘 살아라. 그 얘기는 꽃은 피고 지지만 열매는 계속 되어진다고 할 때, 이 특별히 대추를 패백할 때 며느리에게 이렇게 치마폭에다가 던져주는 건 삶이 계속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가라는 번성을 아마 의미하는 그러한 뜻이겠죠. 오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오늘 16절에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다름이 아닌 사랑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심으로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셔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12절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에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랑은 계명입니다. 계명.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귀한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13장에도 제자들을 불러 놓아놓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제자들이 귀를 쫑긋 세웠죠. 아니, 지금까지 3년 따라다니면서 주셨던 말씀 말고 특별한 효과가 있는, 무슨 약효가 있는 새로운 말씀을 나에게 주시나 보다. 그리고 기대했는데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옛날에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하는 말씀은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므로 새 계명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명이다. 그건 다름이 아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당신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가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연쇄고리와 같아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제자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그 사랑만 받고만 있지 말고 이제 너도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 유명한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었다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이 좋아서 나를 따라오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열매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운 목적이 열매라면 그 열매는 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올시다. 그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자를 사랑해서 제자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고 하는 걸 시인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등록해서 내가 하나님 많은 신 중에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고 할 때, 여기 12이 있다면 12명의 제자가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된 사람은 1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셨고 주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계명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7절에도 말씀해 줬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뼈저리게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을 마감하는 21장에 가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유명한 로마서 5장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본문도 오늘 나옵니다만, 여러분, 제자를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면 그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큰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해 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오늘도 말씀에 복종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나무에 붙은 가지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말할진데 그 열매는 오직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12절서부터 17절까지 이어진다면 12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을 마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입니다. 잠깐 사랑했다가 뜨거워 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죄인이 원수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함께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에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내가 명하는 이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조건은 오직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종이고 내가 주인이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가 주종관계가 아닌 친구관계가 될 수 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고 말씀을 계속 3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종으로 주인의 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구 삼아 주셨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나무가 가지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함께 삶을 살아나간다. 더 이상 나는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여러분, 친구하고 종하고의 관계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소개해드린 말씀으로 친구의 관계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관계입니다. 친구에게 모든 걸 다 말한다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은 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알게 했다.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말했다. 그 얘기는 믿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말의 표현은 내가 너를 믿고 내 안에 모든 것을 준다고 하는 얘기일진데 친구는 숨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랬을 때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친구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모세에게 있었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말씀 교제했지만 모세는 친구를 대하듯이 함께 대화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 누구냐 그랬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되어진다. 소속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친구라 하노니 라는 얘기는 이제는 네가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읽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너는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맺음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어는 항상 있게 하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한 단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어느 해는 열매를 맺고 올해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3년을 제자를 가리켰다면 3년을 기다려서 올해는 열매가 없으면 내가 찍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올해 열매를 맺는 것이 항상 열매를 있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파괴되고 정말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교회가 뒤숭숭합니다. 이때 오늘 미움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13절서부터 이어집니다만 절대로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를 향하여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또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참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정체를 드러납니다. 오늘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회방하고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때에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비롯해서 성도들과의 관계들, 또 이단과 또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자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밝히면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버릴 것이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이 땅에서 회개를 선포했고 합당한 열매를 선포했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울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직격탄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정적으로 그들은 사랑하는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걸 들으면서 불리했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런 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금식하고 온전한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 안에 사랑이 1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는 율법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율법의 올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율법이 사랑임을 말씀하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회개했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늘 그들이 내린 건 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에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도 어쩌면 죽음의 위기를 당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은 세 번째로 17절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법을 정리하시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삶을 조금 바꿔서 융통성 있게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의 가르침, 오늘 주님의 명령은 12절과 17절이 같습니다. 주님의 시작은 주님의 고별 설교는 오늘도 시작과 끝이 똑같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씀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다른 거 좀 없습니까? 좀 관계를 확실할 수 있는 무슨 신종 무슨 뭐 다른 방법 비책 그런 거 감춰놓은 거 예수님 없습니까? 그래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말해줄게. 어떤 것입니까? 역시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건 믿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은 서로를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유익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오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만이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어려움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없었던 시대 있었습니까? 어떤 때든지 난리는 있었고 전쟁은 있었고 연병은 돌았습니다. 옛날 미가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 때도 어려운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정의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을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꽃같이 살기를 원해요. 다 꽃같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그 나무의 열매는 서로 사랑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고 열매는 영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과 분열의 영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보면요, 육적인 전염병보다도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미움의 영들이, 분열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리하려고 하고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건강한 가지에 열매를 맺는 비결은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거한 자들이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여러분, 그가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말씀, 곧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이 이 땅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있는 모든 이들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생뚱맞지만 1885년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겼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 책의 한 결론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힘써 이 한 주간 어려움을 서로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아주 그냥 뇌에 각인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바이러스는 뭘로 사는지 아십니까? 생명체를 등쳐먹고 삽니다. 숙주라고 불리는 생명체에 붙어서 기생해 갖고 살아나가는 게 바이러스고 그 바이러스는 견딜 수 없는 열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바이러스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시되 힘써 사랑하시고 정말 나부터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전염병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 또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덮고 사랑함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인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들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편만한 미움과 분리의 영들이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가지의 열매를 맺듯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말씀으로 이 땅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지경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